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겁낼 것이 없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적도 많고 머뭇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저희들의 시선으로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판단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듣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는 것보다 이게 읽는 것이 내용은 더 자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읽습니다. 14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달아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더라.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고 누가는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요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봤지요.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대속, 구속, 구원 그런 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요. 예전에 한 것 같다라고 해갖고 예전에 제가 몇 번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갖고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1, 2장은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모세, 아론, 천사보다 월등히 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3, 4장에는 그 다음에 3, 4장부터 쭉 읽은 것은 사탄을 없이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사탄을 밟으러 오신 그리스도. 유일하게 아주 특이하게 히브리서는 아주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하여튼 히브리서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나 하여튼 한번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건,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오늘 하는데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것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 한번 따져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중요하다. 그런데 질문은 안 할게요. 그걸 아시네? 요 두 개죠. 요 두 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통성명을 할 때에 분명히 내가 명함을 주면서 저는 누군데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바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신 목적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게요. 오늘 뭐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 또 사건이 풍랑,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천국이 가깝지 않다. 천국이 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요? 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 뭘까요? 믿음. 믿음의 믿음. 왜 믿음인 것 같아요? 왜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단어를 다 띄어서 따로 알지 말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통으로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통으로 보는 것을 지금 그러한 시각을 키우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부터 찾아봅시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여기서 뭐를 탈까요? 세상. 세상. 오케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된 것,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바다라고 표현된 것이 무엇을 뜻했지요? 원래 갈릴리는 바다예요? 아니에요? 레이크예요. 그죠? 호수예요. 근데 바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럼 바다가 주는 의미는 지금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다니엘서도 배웠고 계시록도 배웠는데 까마득히요. 이방이라고 내가 했건만. 아, 그래요? 크게 이야기하셔야죠. 거기서 지중해 이쪽을 갖다가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방 나라니까 지중해 바다에서라고 하면은 바다와 음부도, 그러니까 이 바다다 그러면 이방 나라 세상을 의미한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대입을 해요. 그냥 사건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풍랑은 시련, 예, 환란, 고난, 예, 고난 뭐 같은 이야기고요. 예, 풍랑은 고난. 그 다음에 배. 성경에서 배 하면은 대표적인 배가 뭐가 있죠? 노아의 그렇죠. 노아의 배,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예? 교회? 교회? 교회. 맞네. 예. 그래서 배는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 구원.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딴에 가서 거기 혼자 계시더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 사경은 1, 2, 3, 4경이 있겠죠. 해 떨어져서부터 해 뜰 때까지를 경이다라고 하는데 1경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가 2경,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가 4경.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가 4경이 됐거든요. 4경인데 3시부터 6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면서 지금 4경까지 있었으니까 이 새벽에 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얘들 먼저 가라 그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거기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이 파도가 지으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시면 얻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했죠. 그죠? 믿음이 적은 자요.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사사건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회개하고 천국하고의 매개체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아주 우리가 흔히 듣다 보니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믿음 이러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는 이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진실로 내가 이렇게 6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곳에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믿음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 것 같아요? 그것을 찾아내고 이제 6장 이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갖고 그 전에도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건도 있었고 많았는데 결국은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니네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내가 메시아. 그렇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고향에서는 물론이고 그 바깥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나라를 회복. 그렇게 큰 애국자들 많이 나왔네. 그러면 강 집사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천국을 소망. 천국을 소망. 또 영생. 또 생명, 참.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냥 흔히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보. 에? 보? 생명. 생명?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 내가 바깥에서 일 열심히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 천국을 기다리는 목표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의 매개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식이 없었고 여기를 가야, 이 천국을 가야
안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데 구약시대에서 이야기하던 노아의 방주가, 이 방주가 안식하는 곳이고 천국이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이 안식처가 아니라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교회가 안식처라고 하면은 나중에 교회의 완성이 천국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란 얘기예요. 배. 이 안에 있을 때에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뭐가 안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애국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안식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안식의 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이다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고, 거기가 니네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안식하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미혹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일곱 족속이 있어요. 사실상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일곱 족속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그게 거기 가서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없잖아요. 안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니네들 거기 가면은, 가나안 족속 일곱이 있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머니 미혹하셨어요. 진짜로 미혹하신 걸까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상은 우리는 그것이 천년왕국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천국은 아니고 천년왕국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안식하는 곳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이 있죠. 그죠?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의 첫 번째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 사실상 그 앞에 딱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지요. 첫 번째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은 뭐죠? 훈련? 연단.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생활에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생활에서의 모세하고의 관계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지금은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려고 해요. 율법적으로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근데 지금의 신약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천국 가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 믿음. 믿음.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인도함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모세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은 모세의 인도함은 필요 없다.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싫어한다고요. 이 풍랑을.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 강조 안 해요. 회개하라 강조 안 해요.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강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강조 안 하면은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 안 하고 있어요. 회개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 삶이 지금 우리들하고의 무엇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율법적인 생활, 율법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전혀 배제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없을까요? 왜 율법적인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율법을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지금 예수로만 이러고 믿음으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이거
이 국어에다가 지금 다 대입을 해봐요. 그렇다고 아닌 건데 이거 다 대입하면 곤란하고 이제 아닌 것도 질문할 텐데 회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율법으로서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삶이 회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질문하기를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물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고 그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회개는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부터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죄사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죄사함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목사들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란 얘기예요. 왜? 지금 신앙생활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빠졌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집사님 삶 속에서 광야 생활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광야 생활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광야 생활이. 단순히 지금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몇 명 나왔지요? 2명. 애굽에서 60만 3,550명 나왔어요. 장정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성경에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갔어? 20세부터 50세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는 55세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근데 왜 장정들만 계수하라 그랬을까요? 나머지 그 이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뺐어요? 영적 이유가 뭘까요? 계수하는 이유가, 계수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전쟁 수행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은 그거는 그쪽의 해답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쟁 수행 능력은 그 당시에 그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사탄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은 빼고, 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빼고, 어중이 떠중이 말고, 바깥 마당에 있는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 계수하란 얘기예요. 바깥 마당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 계수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빼란 얘기예요. 계수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관심 밖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있는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사렙다 여인하고 나아만 장군 이야기 했었지요. 예. 그 문둥병이 많은 중에서 왜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느냐? 엘리야 때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사렙다 여인만, 그 과부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학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탄의 노름에 놀아놨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모세의 이끌림을 사는 그 사람들,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의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과 그리스도에서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일까요?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 바깥마당.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구원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걸러내지요. 여기에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만 가나안 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이끌림을 갖다가 받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홍 집사님, 죄송한데요.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이 안 그리워지면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성소에 안 있어요. 이것도 그릴게요. 성소라고. 이게 지성소잖아요.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성소에 12떡상이 있잖아요. 성소에 12떡상이 있고 성소에 7 촛대가 있어요. 말씀이 그립지 않은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여기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가나안하고 광야하고의 차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율법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도 말씀이 있고 여기도 말씀이 있어요. 둘 다 말씀이 다 있거든요. 이거하고의 차이가 한마디로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놓고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에 순종, 성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단어도 맞고 성령이란 단어도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모했느냐 아니냐. 예? 말씀을 사모했느냐 아니냐. 말씀을 사모했느냐 안 했느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해요. 자기가 죽어야.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는가 하면은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한 사건을 놓고도 따지고 봐야 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 사건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오라고 해서, 오라 그랬더니 막 뛰어갔는데 몇 걸음쯤 갔을까요? 7걸음. 한 7걸음쯤 갔자고 생각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 캐나 상관이 없으니까. 한 7걸음쯤 가다가 딱 보니까 퐁당 빠졌어요. 퐁당 빠졌어요. 이 사람이 빠졌을 때하고 안 빠졌을 때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저거 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봤잖아. 예수님 확인도 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갔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갔어. 근데 그 다음에 의심했어. 왜? 정말 예수님과 세상을 보니까 두려워졌어. 예수님은 앞에 계시는데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는 갔어. 가다 보니까 자식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천국을 향해서 가긴 가. 목표가 분명히 있어. 근데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갑자기 걱정스러워져서 그냥 홀로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의 차이에서 말씀은 말씀이고 율법은 율법인데 성소에 있는 것하고 지성소에 있는 것하고의 차이, 지금 금방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간접? 네.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성소고 그 전에 그거를 보다가 주위의 세상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순종적인 게 줄어드는 게 지성소.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차이하고 여기에서의 차이하고 무엇일까요? 왜 60만 3,550명에서 2명 중에 들어가느냐, 60만 3,548명 중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같은 말씀을 놓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놓고 신학적으로 우리한테 재해석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알아야 들어가지. 알아도 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성소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거기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성소냐 지성소냐에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목표가 지성소의 성소 아니에요? 예? 우리 목표가 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기어세요? 안 넣을게요, 이거. 동영상에서 빼세요. 동영상에서 뺄게요. 이 순종 아니에요? 순종 말고. 순종이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말씀의 순종 조금 모자라. 한 50점, 60점 밖에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의지로가 아닌 성령에 의한. 오케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지키려고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지키느냐 지켜지느냐의 차이가 성소냐 지성소냐의 차이란 얘기예요. 말씀 맞아요. 이 말씀은. 이거 맞아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많이 써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모세의 이끌림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끌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 전에?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뭐예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뭐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대로 지금 이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는 성소의 삶. 예. 지성소에는 예. 우리의 그것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저거에 끌려 선택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모세의 이끌림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결국은 성소까지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고 지성소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나. 선택된 네. 근데 그러면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지성소는 맞는데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광야 생활 40년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너는 네? 이 훈련이 없으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요단강을 못 건너가.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억지로 그냥 교회 가서 장로이냐 목사이냐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더라도 내가 하려 갖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세의 이끌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훈련. 그 훈련 없으면은 내가 깨지고 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뭔가? 로마서에서 5장 20절이라는 얘기예요. 5장 20절.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천히. 로마서 5장 20절. 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왔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 율법이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는 것.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애를 썼는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예, 죄가 그만큼 내가 깨달아지 넘어지니까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넘어져 봐야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봐야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정말로 죄 중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한 삶이 없으면은 천국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천국하고는 빠이빠이.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느냐?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거는 겨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겨우 5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6장, 7장이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장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안식하라고 그랬나? 그럼 그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때.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요. 예. 그럼 그게 안식일까요? 안식을 맛보고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보고 예. 세상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조금 다른 면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뿐인데 예?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천국을 내가 소유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이 다음에 가는구나. 그 말은 포괄적으로 큰 뜻에서는 맞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이거 다 놓고 봤을 때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다 그러면 언제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죠. 이 세상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수가 없죠. 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 세상 정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답은 없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여기에 안식이 있다 그러면 안식을 누려본 사람들은 천국 안 가요. 천국 안 갈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지 그 사람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안식이 있도록 거기 안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실패작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궁극적으로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궁극적인 최종적인 안식의 완성은 안식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그러면 안식의 완성은 언제? 안식의 완성은 언제? 그게
그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저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못 알아듣겠지요. 그냥 들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면서 너희들이 안식할 곳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땅을 지정을 해줬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서 안식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네 땅을 세워갖고 1948년도에 완성해서 그게 했으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안식하는 땅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요. 요단강 건넜어요. 거기 갔는데 안식해야 못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뻥 치셨네? 천국. 그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예요? 상징성이에요? 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계시록 안 배웠다면 질문 안 할 텐데 가나안 땅에 쓰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네, 영적인 가나안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안식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분명하게 안식의 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일까요? 나라의 회복? 나라의 회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식, 최지선이 뭐가 있지 말고 정신 바짝 다니고 들어요. 지금 놓쳐갖고, 시간, 그러니까 놓쳤어. 이걸 알아야 성경이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원고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뭐가 모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학업 지시나를 갖다 이렇게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알기는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연결을 하나도 못 시켜서 그렇지. 예. 왜 거기가 안식의 땅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것들이 다 거기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세워지는 그곳이 준비하는 그곳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이란 얘기예요. 그곳에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장 역할하고
우리 이기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영적으로 거기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의 구분이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에 예. 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은 거기는 일단은 안식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지요. 예, 통치. 천년왕국이. 예,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에 범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없지요. 그때 그러면 안식이 그렇죠. 이루어진다. 예, 예. 안식의 시작이 거기인데 그 안식의 시작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기에서 성소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과 이러한 것들을 40년 동안 겪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강집사님한테. 이유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안 두들겨요. 우린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는 건너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고 여기에서 지금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이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혼의 변화를 그렇죠. 혼. 이것이 없으면은 혼의 변화가 안 돼요. 혼의 변화. 믿음의 결국은 꼭 뭐라 그랬죠?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혼의 변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고 또 변화하는 과정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through the spirit이 빠졌다 그랬죠. 네. 진리를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여기서 하긴 해야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요. 인도하는데 거기서도 4가지 형태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시험하다가 의심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음란하다가 다 죽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에 쫓아서 매일같이 만나도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알기는 성경 아주 잘 알아, 최 집사님. 그지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미끄러져요, 여기서부터. 미끄러져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혼의 변화가 순종이에요? 같은 의미에요? 그 과정이죠. 과정. 순종은 과정이죠. 혼의 변화는 결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서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배워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혼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막연했으니까 그냥 교회만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설교 듣고 좋다 정말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가고 있잖아요. 하나둘. 성경적 근거를 대가면서 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걸 못 깨고 있다고요. 못 깨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학문이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가 학문이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생활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모세 인도하나 따라 사는 분은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 성경 봐야 돼요. 성경 안 보고는 안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성경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이 정말 꿈속이보다 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 성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아직 달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해서 알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 집사님이 아까 날 보더니 5시에 탁 와서 한다더니가 지난주 한 번 빠졌더니 정말 좋더라. 농담이지만 그죠?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고 싶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사탄이 틈만 나면 끌어내려요. 살짝만 건드리면 끌어내려요. 조금만 나태하면은 끌어내리고 있다고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 이 안에 들어가, 2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명 안에. 여기가 많이 가니까 아이고 옆에 사람도 보니까 다 있네.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있네.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그럼 어떻게 30만 분의 1인데 10만 이것도 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 있어요. 그 단어만 없지.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절대평가라는 얘기예요. 혼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딴 사람 보지 말고 네 혼이 얼만큼 변했느냐. 조금 변한 것 같고 내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변하려고 얼만큼 애를 쓰다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하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라 얼만큼 애를 쓰다가 죽었느냐 그것이 혼이 조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 다음에 그 조금 변하는 것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기르지도 길쌈도 안 해요.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것을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느냐.
맡겨봐라. 맡겨봐라. 안 맡기고는 왜 자꾸만 그것을 탓하고 있느냐. 맡겨봐라. 최 집사님이 한 달 전에 내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근심이 잔뜩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으면 천국 분명히 간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다시 웃더라고요, 또. 그러면 근심할 때 죽으면 어떡해요? 웃을 때 죽어야 되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있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걱정하느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왜 걱정해요? 걱정하는 거는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걱정. 그거 왜 걱정해요? 잘 신경 써. 길을 걸을까 봐.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내가 그 사람들 바꿀 수 없고, 내가 다른 거 바꿀 수 없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도 자극을 받게 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내가 해결하면 요만한 어린애들도 안 돼요. 요만한 어린애들도 내가 걔네들 못해요, 마음대로. 정말로 안타까우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 생명 맡아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 살아갈 때에 저 생명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괴롭지만 나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저 생명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내가 안타까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내가 안타깝지 않으니까, 내가 불확실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오늘 바다 위로 걸어간, 그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는 없애는 과정을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과정 다 겪는 이유가 뭘까? 최종적인 안식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뭐해라?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의 이야기한 것 두 가지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지. 자꾸만 구원론에 빠져서 구원 해갖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고 말지 이런 논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안타깝겠어요. 집사님. 정말로 안타까워요. 네? 정말로. 죽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한테 나중에 문책 들어와요. 너 그때 뭐 했느냐? 왜 입을 열어서 이야기 안 했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귀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가만히 나 혼자 하려고 안 해준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지요? 아주 유명한 거.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 아는 얘기고,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예요. 순교. 순교? 예. 순교예요. 순교. 위트니스. 그냥 그 의미가 증거자라고 할 때에는 순교의 의미가 말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가서 헬라어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듣든지 말든지 가서 막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순교예요? 아니죠. 그건 그냥 전파자죠. 프리치죠. 뿌리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만 요구하시는 에? 어려운 거 골라서 요구하시는 아니,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투스라고. 그런 것만 골라 찾아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순교와 같은 의미로. 근데 오늘 또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6장 16절부터 21절. 그거죠? 예. 거기 앞만 봐도 안식이라는 얘기는 눈은 씻고 봐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오늘 주제가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예.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있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까 마태복음 했을 때 있었지요. 두려워라는 말, 다른 말하면 안식을 하잖아. 안식 말라.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해요? 그거 쳐다볼 거 없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집사님 왜 두려워해요? 나 죽는 거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안식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고,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근원이 뭘까라고,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어서다. 안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혼의 변화도 중요하고. 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1.1핵도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 1분 30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할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안식하는 것이 없는데 안식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안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만이라도 좋아서 아버지 쫓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을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상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고난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영원한 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것은 나빠지지만 그러나 그런 분을 다 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도하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도하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책상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이런 장국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가 없도록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진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안식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배워서 압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